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리브가의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올림픽이 때인가요? 아니면 슈퍼볼 때문인가요? 한 유명한 문어가 있었어요. 그 문어는 중요한 경기마다 그 승패를 미리 예측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었죠. 사람들은 그 문어를 가지고 오라클 옥토푸스라고 불렀었어요.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문어라는 뜻이죠. 여기서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를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유망한 신탁으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유명하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이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 이 델포이 신전에 자주 방문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내려오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175세에 열째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탁을 받았었죠. 가장 중요한 신탁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4절에 나오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탁을 꼭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와 땅의 축복의 계승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와 혼인을 했어도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질 않았어요. 20년이 지나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쌍둥이 자녀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이에 고민스러웠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요. 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유명한 리브가의 신탁,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해산할 때도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에 붉은 형의 이름을 에스라 지었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지었죠. 이 두 아들은 자라가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에서는 당대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냥꾼으로 자라갔고 야곱은 장막 안에 머물면서 조용한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떡과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꾼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리브가의 신탁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에게 인생의 전체를 끌고 가는 대단히 중요한 중심축이 된 것이죠. 오늘은 이 리브가의 신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사실은 우리 자신 누구도 내 부모나 내 조국이나 내 성별이나 내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나 보니까 그분들이 내 부모고 조국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 노력한다고 또 바란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한 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들이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련히 주실까.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마침내 이삭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20년 만에 마침내 임신을 하게 돼요. 요새 늦게 결혼하는 게 풍조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 갖는 일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불평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죠. 정말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문제일까요? 이삭도 처음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 부부에게 쌍둥이 아들 주실 작정이셨어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해서 서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같은 시간에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들 각각에게도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아버지 이삭은 정말 임금으로부터 존경받은 사냥꾼으로 자라가는 그 에서가 참 자랑스러워서 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탁의 비밀을 아는 어머니 리브가는 유약한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형 에서가 야곱에 비해 더 대장부답고 후기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아우를 선택하셔 이 아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마음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마음이 있어서 보기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보다 훨씬 착하고 능력 있고 보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유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저 당신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십니까? 아멘. 선택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구먼.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에 쓸 그릇으로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버리신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늦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세상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세상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유혹이 강하다 하더라도 외면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그 소망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잠시 먹물같이 지나치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걸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땅에 속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태초부터 하늘의 시민권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본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도 처음에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비로소 자기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자기 뱃속의 쌍둥이들이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웠는지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한이 차서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이 받은 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커가면서도 아버지의 기대를 받지 못하던 이 유약한 야곱을 향한 신탁이었기에 리브가의 마음에는 더욱더 큰 의무감으로 야곱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출출했어요. 그래서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을 가서 팥죽을 달라고 그러죠. 이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굉장히 신기한 조건을 내겁니다. 장조건을 넘겨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이 얼마나 당돌하고 어이없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나요? 무슨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뜻밖에도 너무나 쉽게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말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맹세라고까지 하니까 정말 맹세까지 하면서 이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맙니다. 이 성경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당시 풍습으로 장자권은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2배 이상 상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해요.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권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난 내 혼자서도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의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 같이 그는 그 후에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반면에 야곱은 이 장조건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속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잘난 형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뺏긴 야곱에겐 더욱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후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했어도 장차 자기에게 장자권이 돌아올 텐데 오히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사건 때문에 형의 원한을 사게 되고 장차 큰 불행과 고생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 장자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갈망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앞에도 이 축복의 장자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장자권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오늘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묘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살기가 어느 때보다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부분은 어음보다도 현찰을 더 귀하게 여겨요. 나중에 받을 축복도 좋지만 혹시 못 받으면 어떻게? 우선 지금 당장 내 눈에 필요한 것이 현찰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성실하게 남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영적이 주는 그 축복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예배보다는 일을, 주일성사보다는 다른 일을 더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기도 드려야 할 때, 말씀 보아야 할 때 유튜브 보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요. 그러나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물질이나 쾌락 같은 것이 같이 사라질 것들에 우리 목을 메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사권은 평생의 권리요 명예요 영원히 축복받은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왕궁의 황자로 살기보다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광야에 나가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장자권이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자권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는 티켓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장자권을 소유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의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나라라는 겁니다. 23절 우리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사회 모든 질서가 장자 우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여러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에 비해 유산을 특별히 2배로 물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로 말미암아 나의 기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럴 때 야곱을 속이고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게 했잖아요. 이후에 항해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말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니만이라. 이처럼 장자의 권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 즉 장자가 어린 자, 즉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오늘 이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야곱도 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의 축복의 서열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관습인 장제 우선권을 거부하고 둘째에게 그 축복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장자 암논이 일찍 죽기도 했지만 그 왕위는 결국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자 우선권이라는 고대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고대 사회 전통을 흔들고 당시 정치 체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태여 이런 장자들의 천부적인 우선권을 깨뜨리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나라는 장자권이라는 세상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전통이나 상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정당하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구속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체제나 종교적 전통에 절대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의 한계에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제자가 있었죠.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이 두 사람은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마치 일제 시대에 친일 매국 세력과 자주독립 세력과 같은 겁니다. 그 둘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둘의 차이를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인간들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시길 원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장자 우선권을 무너뜨리셨어요. 다른 말로 세상의 엄격한 질서와 차별을 깨뜨리신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쳐부셨고 애굽의 그 강력한 왕권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노예제도를 무너뜨리고 남존 여비 사상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서 매이지 않고 I am who I am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시는 자유의 영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의 나라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나라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 주신 신탁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었죠.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큰 자는 강자나 강한 자를 대표하기도 하지만요, 어린 자는 또 동생 약한 자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약한 자의 범위를 동생에서부터 세리, 창기, 죄인들까지 사회적인 약자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셨다는 거예요. 약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이 끝이 되며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못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태워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신자 재벌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정말 맞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10,000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던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는 왜 이렇게 틀릴까요?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물질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한 생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삶은 풍요로운 물질에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풍요로운 물질 속에 자유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자유는 곧 사라질 자유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삶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피조물 사람을 사랑하신 창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약함이고 꿇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오라. 나만 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어.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앞에 나와 내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사는 길은 강함 속에 있지 않아요. 오름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인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회개 속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남으로부터 빼앗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강요하는 곳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서로 살펴주고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는 곳에서만 꽃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해서 내 안에 주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신탁이 이삭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리브가와 이 신탁에와 상의했다면 그의 자식들의 사이가 이렇게 원수처럼 되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 중에는 정말 조급하여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트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일 리브가처럼 남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남편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냐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 그녀는 하나님의 신탁에 따라 유약한 어린 야곱을 위해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탁을 받았다 해서 사람의 뜻대로 일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리브가는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영원한 생이별을 하고 맙니다. 영원한 생이별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도 없고 믿음은 완전한 믿음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인간적인 선택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요, 실패요, 고통 그것뿐입니다. 나를 위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우리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